나는 이 한국 불교 특히 참선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계종의 한 종단만 하더라도 선원이 공식적으로 한 120개 정도가 여름, 겨울, 동안거, 하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0개 정도 되는 선원에서 모여서 참 아름답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는 정진대중이 어떤 2200, 300 된다고 그래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옛말에 닭이 1000마리면 봉이 1마리 나온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2300, 400명의 그 신심을 다져가면서 세월 시간관념도 털어버리고 정진하는 스님들이 최소한 여름이든 겨울이든 설악산에서 이번 선지식이 출연했다. 해인사 종합수도 도량에서도 나왔다. 허다무대 송강사 통도사에서도 눈밝은 종사가 출연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깜깜해요. 또 하나는 선지식 출연은 그만두고라도 한국 불교가 50년 전, 60년 전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지금 조계종에는 종합수도도량이 한 5군데인가 6군데에서 총림이라는 이름으로, 총림은 빽빽한 숲을, 그러니까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합수도도량이라는 뜻인데, 그 종합수도도량의 정신적인 지주를 방장이라고 해요. 근데 방장이라는 분은 나이가 젊어도 방장 될 수 있고, 나이가 예를 들어 승려된 지가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연륜 따질 일 아니죠. 육조 해능이 덮펑머리 총각으로 17, 18살 되던 때에도 방앗간에서 쌀방아지를 업으로 삼아도 오조가 깨달음을 인정해서 육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불교의 선언은 대학원생급인 고참 승려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급의 신참 승려가 한 공간, 한 방에서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죽빗소리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간절심, 오로지 간절심인데 이 간절심이 깊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도인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 머물 때 한 11시쯤 되는데 하는 게 와요. 하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은 스님들을 만나는데 하는 순간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봐라 그래요. 칠흑처럼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으면서 그만큼 어두운 칠흑 같은 곳에서 순간 환한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찰나지간이지만 내가 향봉 스님한테 경전을 물어도 될까? 그러니까 화음을 묻든 법화를 묻든 열반을 묻든 금강경을 묻든 내가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무슨 자예요는 물어볼 수 있지만 어느 구절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더라도 너무 도움 없이 상대를 속이지도 않고 나를 속이지 않고 명쾌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다, 보고 있다.
옛날 중국 당송시대의 선사들이 주고받은 것이 어록이라고 해요. 어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느 구절, 벽암록이든 조당집이든 어느 구절을 와서 나한테 물어라. 물으면 아까처럼 모르는 한문이 있을 경우는 그 한문은 물을지언정 조금도 망설여지지 않는다 할 만큼 한 살림이 완벽하게 차려져요. 그 깨닫는 순간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좀 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면 정다운 스님 천수경 강의집이 있어요. 그분이 자랑 삼아서 유학생 숙소에 약도 좀 보내오고 그러는데 천수경 시작이 정구업진언이에요. 맑을 정자, 입구자, 지으럽자. 수행자는 입으로 짓는 죄가 4가지나 된다. 그러므로 신구의 3업 중에서 9업을 맡게 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 덕목이다. 그걸 착 보는 순간에 아니다. 정다운이가 헤매고 있다. 코 밑에 입만을 생각하지 말라. 귀는 듣는 입이다. 60여 권의 한국에 천수경 강의집이 있지만 제가 이건 2009년 무비스님, 해국스님, 도법스님, 저랑 지리산서 야단법석 할 때 최초로 제가 주장했어요. 귀는 듣는 입이야. 눈은 보는 입이야. 코는 냄새 맡는 입이고 배꼽 밑에 2개는 2개의 생식기는 배설하는 입이다. 그러면 좁게 보면 우리 몸에는 9개의 입이 있고 넓게 보면 84,000 털구멍 하나하나가 입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또 우리가 그때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도 책이 하나 왔는데 불자뿐이 아니라 일반 사회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응무수주 이생기심을 즐겨 써요. 기억하고 있고 그 뜻을 물어보면은 1000명이면 1000명이 마땅히 머문 바 없이 한 생각을 낼지어다. 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2009년 무비 스님, 해국 스님, 도법 스님이랑 할 때 그때도 제가 밝히기를 아니 되게 틀린 해석이다. 대학 교수들도 이걸 틀리게 받아들이고 있고 승려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중에 중국에서 7년 머물면서 중국 고어를 공부했고 중국에서 7년이 가장 긴 시간을 불교 경전하고 이제 선문답집을 공부를 했는데 응무수조 먼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생기심부터 뒷구절부터 해석하면 한 생각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급한 생각도 일어나고 보복심리도 일어나고 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 응무수주를 해석해야 해요. 마땅히 거기에 머물지 말라.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한테 와서 경전의 한 구절을 묻고 선어록 어느 구절을 나한테 묻더라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제가 2009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종정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생에 책 한 권밖에 안 낸 걸로 알아요. 자세한 건 아닌데 그 어른이 펴낸 책이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라는 제목이 좀 긴데 그런 책을 내셨어요. 내가 그 책을 보고 아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2009년 실상사에서. 그러니까 승려들도 상당히 향봉스님이 무례하다. 또 기자들도 증거를 대라. 거의 청중들도 승려나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현직 종정 스님은 법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목조목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질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지만은, 그러니까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한 후에 내가 좀 바르게 불교를 일반인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 다음에 좀 공개적으로 2009년에도 내가 대중들한테 얘기했지만은 그건 유효해요. 지금도 해인사에서 불러라. 그러면 해인사에서 부르면은 1000명이 모이도 좋고 100명이 모이도 좋고 그 장소에 다른 구실을 앞세워서 불참하지 않으마. 조계사에서도 불러라. 교수님, 학자, 선언에 수행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향봉이를 불러라. 불러서 경전에 대해서 물어도 좋고 어록에 대해서 물어도 좋고 네가 진실로 선지식인지 아닌지 나를 좀 점검해다오. 내가 핑계대고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고 또 몇 차례 공개적으로 선문답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죠. 부처님한테 예불을 할 때 개항, 정양, 해양, 그 다음이 해탈 직견양이에요. 참으로 해탈한 자 같으면 지견, 참 암과 안다. 참 봄을 이루어야 해탈이 이르렀다고 인정한다 해서 해탈 직견향이 그 5분향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나를 속이지도 않는다. 또 어느 경전이든 어록이든 저한테 떼거리로 와서 하더라도 내가 당황하거나 미루지 않는다. 자, 이 중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합시다. 어느 대학 교수나 승려나 선지식이 중도 사상이라고 하면 가운데 중자 길도자, 좌우로 편향되지 않고 바르고 옳은 길, 그래서 가운데 중 길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이것도 틀렸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그 천수경이라든지 금강경의 응무수조도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이 가운데 중으로 중도를 해석하려고 접근하면 중도의 변방에서만 헤맬 뿐이지 참다운 중도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중은 가운데 중자를 누릴 중으로 해석해라. 누릴 중. 자, 고개사가 유주를 탈 때 중심을 잡아서 좌와 우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도 이용하고 막대기도 이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요. 그래서 유주를 탑니다. 안 떨어지고. 만일에 부처는 대자유인을 대해탈자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외줄 타는 고개사처럼 자로도 고에도 기울어지지 말고 즐거움도 택하지 말고 가운데 바르고 좋은 길을 택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고개사의 줄타기는 얼마만큼 긴장의 연속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제가 해석해요. 이것도 이제 사유자가 한번 알아보세요. 양변 불락이 아니고, 양변은 좌우죠. 좌우로 기울고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중도는 양변 무예다. 그러니까 참다운 수행자한테는
자와 우도 없어요. 내가 자에 가면 그게 센터가 되고 그게 메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게 무변중심. 수행자한테는 변두리가 없는 것이다. 변두리, 모서리 이거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변중심. 참으로 중도를 바르게 알면은 자나 우에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곳은 동이라고 하죠. 이것도 제가 2009년에 처음 밝힌 거예요. 동이 해 뜨는 곳은 동, 해가 지는 곳은 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동이라고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서쪽이라고 하느냐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좀 머뭇거려요. 그러나 정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은 서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해가 뜨면 지금 질문하시면 동에 있고 지금 질문자가 볼 때는 향봉스님은 서쪽에 있죠. 그러면 동서의 중앙에는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죠. 그러면 동서 남북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이 중앙에 있어요. 인도에 가서 인도 세계 지도를 보면 인도가 중심이에요. 당연한 거죠.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는 세계의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의 중앙에, 이게 메카, 이슬람교도 이런 사상이 좀 있어요. 메카라는 것은 발끝에서 머리까지의 신체의 중앙을 배꼽으로 봤어요. 배꼽은 또 하나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꼽 신앙이 메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알라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의 중심에 선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해요. 불교의 중도도 마치 유교의 중용과 헷갈려서 유교의 생활 오덕이 있어요. 신, 의, 예, 지, 신. 그래서 이성계가 한양을 만들 때 5개 문을 만들잖아요. 뭐 돈이문, 뭐 신문, 그 다음에 중앙에는 뭐 보신각. 그래서 그 유교의 오덕을 형상화해서 하나의 도시의 덕목으로 삼지 않아요. 이제 불교의 중도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마음이 열리면 초가삼칸이든 10평짜리 원룸이든 내 머무는 곳이 정토 극락세계고 내 발길 닿는 곳이 따로 들숨 날숨이 끊어져서 사후세계의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열리면은 내 서 있고 앉아 있는 자리가 그대로 사바예토가 아니고 청정 극락 정토다. 이것이 중도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월이 흐른다 해서 뭐 털끝만큼이라도 흔들리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